꿈을 빼앗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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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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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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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아니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있죠. 천국의 예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성가대원들, 선교단들, 워시팀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혹시 원이다시 수수마시 한국말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완전히 못 알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요? 오, 그래요? 하자 요즘 한국이 들어오려면 원래 한국어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봐서 안 되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는 하실 거예요. 한국어 많이 늘어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주의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해 주신 요정과 그 앞에도
그 거를 아주 많이 넣어주신 여종께 다시 한번 주님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 꽃집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씩 좀 들여다가 교회 앞에 좀 두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시 한복판을 가르는 스기하라 거리, 여기 여러분들이 스기하라라고 써있죠. 스기하라 웨이라고 써있는 스기하라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영사관의 부영사였던 스기하라 지훈회, 사진 속에 볼 때 여러분들이 왼쪽에 계신 그 지훈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리입니다. 도대체 스기하라 지훈회가 어떤 일을 2차 세계대전 때 했기 때문에 스기하라의 거리가 만들어졌을까? 1940년 여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나치 점령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인접한 국가 리투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곳 역시 안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으면 다 잡아서 다 사형시키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려면 입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당시 비자를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귀순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 거부해 버렸어요. 이 나라가요, 뭔가 좀 생각이 좀 짧은 나라예요. 그렇게 귀순을 요청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 들어갔던 적이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보냈다고 못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받아야죠. 일단 받아놓고 뭐 러시아와 관계가 불편하다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당시 이 비자를 얻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는 각국 대사관들은 이미 철수 준비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일본 영사관 문은 아직 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서둘러 살고 싶어서 이제 일본 영사관으로 당연히 몰려갔겠죠. 왜냐하면 그곳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부영사였던 사진 속의 인물 스기하라 지훈회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국 정부에 문의 전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외무성에서 이 회신이 왔는데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독일과 그때 당시에 우호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독일의 비위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영사관 담장 밖에서 두려움에서 떨며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던 스기하라는 두 차례나 정부의 허락을 요청하는 전보를 쳤지만 하지만 회답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다.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틀 밤을 고민하던 스기하라는 본국 외무성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영사관 문을 열고 유대인들을 들어오게 한 스기하라는 그날 이후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과 식사도 거른 채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숫자가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6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니 6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6천 명이. 이야, 한 사람이 비자 발급을 해주는데 6천 명이면 얼마나 바쁜 거예요. 뭐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왜냐하면 곧 그냥 영사관 문도 닫혀버리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기하라는 그 후 독일을 물리친 소련군에 의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풀려난 이 스기하라는 일본 정부에 복직 신청을 냈어요. 그때 잘라버렸던 거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전시 상황이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잘라버렸던 거죠. 하지만 스기하라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절대로 후회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정부는 그의 스기하라의 이 공로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리투아니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 거리 이름을 바로 스기하라 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도적 행동 덕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스기하라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어. 이때를 위해 내가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하오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6,000명 이상을 살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범하면서까지도 6,000명이나 살려줬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멸절 위기에 놓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며 구국을 위한 결단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 구원을 위한 탄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을 한번 원어로 한번 파봤어요. 임네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기가 아니냐, 지금 저들을 살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 아까 스기야라가 지금 저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아, 유대인들 6,000명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지금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왕후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져 있었는데요,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라고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였던 거죠. 스기야라 때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계속 경청해야 됩니다.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던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야구장에 손님들 막 구두를 닦아주는.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타자가 친, 이 야구장에서 타자가 친 야구공이 어떻게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소년은 구두를 닦고 난 후에 해설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해설가가 이 소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야, 야구공을 살펴보면 온통 실로 꿰맨 상처로 가득하단다. 야구공 보셨죠, 여러분? 실도 다 하나하나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둥근 공이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야구공에는 실밥이 있는데 그 실밥에 야구 배트가 닿으면서 거기에 큰 임팩트가 생겨서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축구공도 둥근 것이지만 거기 보면 수많은 이렇게 꾸맨 자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찰 때 그 뽕들이 위력이 있는 거죠. 그냥 둥근 것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휙 하고 되돌아온다 그럽니다. 그날부터 이 소년은 가난한 불행을 자신의 상처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훗날 소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7대 유엔본부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피 아난이 그 야구 해설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상처로 인해서 유엔 본부 사무총장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경청하면 이렇게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이때에 말이 없으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멸망하리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이 없으면 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타하리시라고 하는 말인데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뭘로 반응하시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엇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안 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범사도 잘 될 수 없고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멘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이라는 원어로 타르시라고 하는 말인데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경청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유다 동족의 위험에 무관심하면 결국 그 나중에는 그 무관심한 그것이 자기에게도 위험이 닥쳐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못된 사람들,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들도 결국은 멸시를 당합니다. 나라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매국 노릇 했던 사람은 그냥 이완영이 같은 애들은 정말 매국 노릇을 취급받지 않습니까? 학살의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에스더를 희생물로 삼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방치 아니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드게가 먼저 믿었던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참 기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또 새로운 분들이 자꾸 오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침체된 청년들을 어떻게 이걸 세워야 될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아마 그 기도의 응답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명옥 간사인 것 같아요. 우리 김명옥 간사님이 이전에 활동하시는 그때 청년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가 있었고 악기팀들과 음악이 살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간사님이 이제 그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시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오시지 못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과 우리 모든 분들이 또 힘을 합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청년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패턴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감동적인 예배 패턴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제2, 제3의 물결을 통해서 전북구 물결을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또 난 두 분이 이 한국에 올 줄은 우리 웨니다 씨와 수수마 씨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오셔서도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이런 것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국제부 예배드리는 패턴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런 패턴도 교회에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경청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경청해서 이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게 되는데요.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경청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시기인 1945년 4월 12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위 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한 거예요. 탁월한 지도적으로 2차 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장본인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루즈벨트의 바로 뒤를 이어야 할 바로 사진 속의 인물인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그는 시골 미주리주 출신으로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거한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던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세계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이라면 이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신화와 같은 존재했던 루즈벨트를 대신해서 대통령직을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 이 해리 트루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어떻게 루즈벨트처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기자들이 부통령 해리 트루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트루먼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는 순간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트루먼은 자기 앞에 놓인 중요한 순간을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52년 결국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딱 정해놓고는 전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국가 통치의 중대사를 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김권사가 기도해주고 박권사가 기도해주고 김장로가 기도해주고 이장로가 기도해주고 더불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꾼들이 붙어가지고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더불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16절입니다. 당신은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뭐한 후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 금식하되라는 말은 원어로 외춤이라는 말인데 비슷하더라고요. 금식하며 뭐하다? 기도하다. 금식하며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같이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민족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하는데요, 국민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의 몸종 시녀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더불어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던 거죠. 자, 아멘으로 화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멘입니까? 더불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체험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에스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도 더불어 에스더와 함께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몸종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심히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 그쪽에 뭐를 짓는다고
세상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청년의 일자리를 다 뺏고 그 금액을 갖다 전부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처음에는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돈을 여기 빼고 저기 빼고 국민들의 어려운 것들 빼가지고 뺀 돈이 1조 원이 넘어. 1조 원이. 못 넘었더니 대통령이 이런 돌머리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자영업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던 물품들을 시장에, 중고시장에 다 내놨는데 예전 같으면 경기가 살아나면 그걸 사다가 다시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개발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물품만 산더미 같이 쌓여지고 있는 이때에 1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 영빈 청와대를 갖다가 옮기지 않아도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무슨 그냥 거기다 참모총장이 자리를 쓴다고 하니까 무슨 자리가 계속 연쇄적으로 막 대물림을 하면서 또 자리도 옮겨야 되고, 야, 세상에 이런 무식한 대통령이 대선파트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TV 안 보셨습니까? 예,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을 갖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이제 마을 옆 이제 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이분이 보였는데 안 보여요. 한 주가 지나서 2주가 지나서 아무래도 궁금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가서 열어봤더니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정부가 이런 돈을 가지고 국민들을 살려야 되는데 정신 빠지느라고 사람을 죽고 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한둘입니까?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사람들을 찾아서 전기세 못 내고 월세 못 내는 사람을 찾아가 봐서 이 사람들이 왜 못 내는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가서 봐서 월세를 못 내는 사람 찾아가서 보면 극빈자예요. 돈이 없으니까 월세 밀리지, 수세 밀리지, 전기 단전되지.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극빈자로 빨리 몰아가야 되거든요. 극빈자로 인정을 해서 돈을 대여해줘야 돼. 이 짓은 안 하고 엉뚱한데 1조 원이라는 돈, 1조 원 돈을 여러분 숫자적으로 한번 세려봐야 세려지는가? 안 세려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려야 될 대통령이 그냥 이상한 그 부인이 정말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메말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불이웃돕기 송금이라는 게 싹 사라졌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정부가 돈 줬다고 쓰는데 누가 불이웃돕기 송금하면 그 돈 다 어디로 가고 정부로 들어가서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라의 꼴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전북구미 가족 여러분, 지금은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더불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더불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변화시켜달라고, 그 부인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름만 국민의 힘. 찬양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 불러보세요.
아멘. 이 시간은 모든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한나 노드하우스, 이 사람이 이제 꿀벌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런 책을 이제 썼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발췌해봤습니다. 벌들, 우리 혹시 이장님 오셨어요? 박혜진 이장님 안 계십니까? 벌들은 종종 벌통을 떠나서 죽는다 그럽니다. 벌통 안에서 죽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벌은 자기 몸에 이상한 병이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수치가 높아지면 왜 자기가 아픈지 아는 듯이 고의로 벌통을 떠나서 밖에서 죽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벌들에게 자기 병을 옮기지 않으려고. 이야, 참 지혜롭죠. 그 통 안에 자기가 병들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전체 벌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 다른 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킨다 그럽니다. 자, 벌 한 마리도 자기를 희생해서 벌 전체를 살립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희생은요, 가장 고귀한 정신이거든요. 부모의 희생이 있기에 자식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었고, 선구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역사가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별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가정, 기업, 나라 역시 희생정신 위에 존립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쓸데도 없이 그냥 6천만 원 되는 그냥 무슨 장식고를 달고 이게 무슨 이게 정말 막 성질나 죽겠어. 잠이 막 자다가 막 잠이 벌떡벌떡해요. 요즘 그거 차고 싶어서 어떻게 견디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거 찼다가 벌떼까지 공격받은 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차고 생얼굴로 그냥 나가잖아요.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요 10사람을 살립니다. 1000사람을 살리고, 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스키는 60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생명을 들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훨씬 길어요. 타베카세이르 아바트티 아바메티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 그래, 죽기를 결단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어요.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죽음이 현실로 아직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결단이 확실하다. 내가 죽겠다. 나라를 위해서면, 국민들을 위해서면 죽겠다. 윤석열이가 죽겠다. 김건희가 죽겠다. 이래야지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희망이 빛이 없는데 빚만 몽땅 져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호실이 없이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거예요. 왕이 호를 안 내밀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에게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아수르 왕에게 부어줍니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거죠. 에스더는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전북구미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 일을 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지만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전북구미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전북구미교회가 살아요. 예,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전북구미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진 속의 인물 한 번만 보시겠어요?
김상웅이라는 사람이 백범 김구 평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 썼습니다.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김구 선생은 청년 시절에 고능선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에요. 잘 들어봐요. 스승이 20살 때 청년 김구에게 나라가 망해가는 안타까움을 말하자 김구는 울분을 못 이겨 울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고능선 스승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백범 김구야, 천국으로 가라. 천국이 청일전쟁에서 진 원수를 다시 갚으려고 할 것이니까 천국으로 가서 국정조사도 하고 그 나라 인물들과 친분을 맺어 두었다가 후일에 기회가 오면 나라를 구해라 라고 스승이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김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와 같은 이런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나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은 혼자만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저마다 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법이란다. 이 말에 청년 김구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스승의 말을 듣고 청나라로 떠납니다. 훗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그 원로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잘 사는 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를 옮기는 것입니까? 안 옮기겠으면 좋겠어요. 원로들이 뭐라고 해요? 당연히 안 옮겨야지. 지금 나라를 살려야지. 저 죽어가는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문 닫혀놓고 그냥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라를 살려야지 하고 원로들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김구의 말대로 어린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길로 간 김구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안중근도 생겨났고 윤봉길도 생겨났던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독립도 있었던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사명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전북구미 가족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나 혼자라도 이때를 알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 사명의 일로 같이 가지 않을까요?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생업도 살리고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단 위로와 아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에게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맡긴 채무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란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와 아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날려간 나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될 때이고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한